우리가 지금 특강의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을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창조론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창조론의 입장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책임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생각을 좀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 창조에 대한 상식적 이해입니다. 거기 이제 써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어떠한 생각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창조 그럼 뭐가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말씀, 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또 창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세요? 맡기셨다. 우리한테 맡기셨다. 너무 신비하다. 신비하다. 창조를 바라보면 신비하다. 거기 좀 적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적으라고 제가 막 빈칸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지금 적으시면서 이렇게 좀 답이 아닌가. 아니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 우리가 답을 찾는다기보다도 어떤 진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이렇게 점씩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창조를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하시고 뭐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창조물을 우리한테 이제 맡기셨고, 그리고 창조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신비스럽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 창조론, 어떠한 그 기독교에서 창조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상이 형성이 되고 어떠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그것이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사실 근본적인 이유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상 배경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소스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뭘 보고? 그렇죠. 성경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가다가 옆에 무슨 동네 아줌마가 한 이야기를 주워 듣고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소스가 어디에 있냐면 첫째로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제네시스라 그러죠. 창세기.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냐면 욥기에 또한 있습니다. 욥기에. 그래서 창세기와 욥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소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좀 보겠지만 그 성역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설화, 창조 크리에이션 내러티브, 창조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내러티브, 우리나라 말로는 창조 설화 또는 창조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보내, 그 두 가지가 다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42장에서 보면은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지탱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창세기와 욥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사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 뭐만 볼까요? 신약 성경만 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자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또한 창조에 엮인 이러한 배경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창조론의 발전을 보면은 그 3번에 창조론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제 주로 나오면서 발전이 되죠.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역사서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뭐 다른 말로 해서 뭐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 신들, 가나안의 엘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세라 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나안 종교, 자연 종교와 투쟁하기 위해서 흔히 창조론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론이 그냥 생뚱맞게 막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떠한 뭔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떠한 그 풍요로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막 섬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신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발전된 개념이 뭐냐면 그게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우주적 주권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론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냐, 누가 왕이냐, 뭐 이제 용어를 쓰자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창조론이 이용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지혜서에서는 욥기와 잠언서를 보면은 창조론이 지혜를 얻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지혜를 찾고 분별할 수 있고 그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가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론이 발전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서화로서의 창조. 창조는 혼돈의 세력과 맞선 투쟁과 승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혼돈의 세력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다가 그렇죠. 악이라 그래요. 악. 네. 혼돈의 세력과 맞선 투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형태가 없는 혼돈에다가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고 창조는 여러 가지 혼돈 세력에 맞서는 투쟁과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돈 세력을 신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악마 숭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악마 숭배. 그들이 악마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개 숭배는 어떠한 현상이냐면 숭배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현상에서 나오냐면 어떠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신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뭐 우리의 어떠한 생명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숭배하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뭐 해와 달, 그렇죠? 바람, 어떤 이런 자연,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 돈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떤 숭배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돈의 세력을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혼돈의 세력을 신성하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이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혼돈을 지배하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해이고, 이제 창조론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에서 발전이 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현재 생활들을 다 지배하는 어떠한 그 인문학적인 사유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의 그 원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이고요.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리스 생각이고요. 그리스. 이거는 히브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발전시켜 놓은 그런 생각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류사에서도 여기서 이 책에서도 철학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죠. 어떤 철학적인 논의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근대에 형성된 칸트에 대한 철학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그리고 헤겔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과 또는 여러 문학 작품을 끌어다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근대가 형성이 됐는데 인류세에 맞닥뜨린 인간이 근대에 형성된 그 생각을 가지고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다 왔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의 특별히 플라톤의 어떤 생각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4번의 창조론과 이제 이원론이죠. 창조론이 기독교에서 발전되기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론이 발전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의 출현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플라톤 철학,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서 발전한 복음을 갖다가 저쪽 그리스 문명으로다가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는 이쪽 예루살렘 쪽에서 더 이상 발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점점 죽어갔고요. 그 기독교 사상이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배경을 통해서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리스 문화권에서 전파하려고 하니까 뭐가 부딪힐까요? 이게 서로 언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언어를 쓰게 될까요? 그리스 문화에 원래 있었던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 언어가 뭐냐면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언어가 뭐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언어죠. 로고스. 이거는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라는 말로다가 옮겨요. 말씀. 근데 이 로고스라고 개념은 원래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고요. 헬라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의 개념을 끌어다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스 문명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새롭게 들어온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세상을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거기 써 있죠. 영지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슨 세계? 영계라고 그랬어요. 영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물질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여 스피릿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물질들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눴다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물질계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또한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물질 세계는 악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계는 선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뭘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창조하신 거예요? 물질도 물론 이것도 창조하셨지만 물질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고 이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way of thinking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계를 선한 것을 창조한 신하고 악한 것을 창조한 신하고 이 영지주의 즉 그리스 철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way of thinking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이 신하고 같아요? 아니면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 물질 세계 즉 악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굉장히 열등한 신이라고 생각했어. inferior 그렇죠? 그냥 열등한 신이야. 네. 그 신을 갖다가 뭐라고 해서 데미우르고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미우르고스. 그리고 영계 선한 것을 창조한 신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고등신이라고 해요. 아주 더 이렇게 superior한 그런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틀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생각을 다들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은 우리가 물질 세계, 우리 물질을 지금 이렇게 입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는 악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지고지순이었던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갖다가 창조할 수가 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이게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톤 이 영지주의라든지 이 그리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논리에 따르면 물질 세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 세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제 말에 의하면은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의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참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그리스 어떠한 그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죠? 저 천국에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가지고 뿅 어디로 가야지만 우리가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영지주의의 유령입니다. 근데 그게요, 그리스뿐 아니라 사실 동양에서도 그런 사상들이 있지 않나?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보다는 동양 사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보편적으로 갖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불교도 샤머니즘도 그렇고 그냥 해서 극락이라는 것을 해놓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한 이렇게 좀 겹치는 생각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성육신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육신이 뭐예요? Incarnation.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Carnation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질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죠? 구원은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대예요. 물질 세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거부를 갖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니케아 공의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영지주의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창조론을 갖다가 형성하기까지 한 3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각들이 다 발전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이 되는데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톨레도 종교회의 325년 400년 이때 일어났던 이 종교회의나 공의회를 통해서 이원론이 완전히 거부가 되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루었던 그 니케아 신조라 그러죠. 니케아 신조에서 우리가 가끔 이걸 갖다 외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니케아 공의회 때 그 사도신경처럼 그 크리드를 갖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의 그러한 생각들을 거부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그냥 이걸 진술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편만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픽스하고 바로 잡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면은 이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진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 레오 1세가 447년에 썼던 그 서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적, 물적 피조물의 본질은 선하며 악한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지만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죠? 거기 보면 모든 영적, 보이지 않는 것, 물적,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본질은 뭐하다? 선하다. 그들의 생각을 배격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악한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은 것은 아예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거부해요. 이렇게 악한 것과 선한 것 이렇게 막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원론,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왜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으니까? It is good. good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좋았더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it is good은 뭐냐면 그것은 선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존재의 다른 원천이나 기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창조론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론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내에 존재하는 악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이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체가 독특한 본질을 소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악은 선의 결여, 프리바티오 보니,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라고 보아야 된다. 악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요 문장은 기독교 신앙에서 또 발전을 해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또 따로 떼서 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그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원론의 생각은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선을 창조한 신과 악을 창조한 신이 따르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고 모든 것,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그 모든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뭐하다?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차별. 이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원론으로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은 악한 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사람은 뭐라고 붙여요? 선한 분이라고 높여 부르죠. 벌써 언어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의 피조물들은 다 선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하면 이런 생각들이 이러한 저변들이 사실은 그게 다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좀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쌓고서 무르익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특강을 또 가지려고 해요. 제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는 게 이게 이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댐방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거기 써놨죠. 또 누가 나와요? 5번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또 나오죠. 예. 무슨 그냥 신앙 얘기만 나오면은 아우거스틴이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은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죠. 뭐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아주 도약적인 비약적인 그 신학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사람이 중요하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조론을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창조론을 또 논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관하여라고 하는 창조론을 전개합니다. 그 논문에서 창조론을 전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순간의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창조된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서에다 발전할 수 있는 영향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성을 품은 씨앗, 라치오네스 세미날레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것도 그리스 철학에서 빌려온 용어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질서 속에다가 생명을 낳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련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세상을 창조했으며 이 능력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 실현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줄친 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최초의 창조 행위에서 끝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안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여러분 한참 기독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죠?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 이것도 이제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은 이런 베이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미분, 적분, 뭐 벡터 막 이런 아주 고난도의 수학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곱셈, 나눗셈,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본이 없으면은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기본이 쌓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최초의 행위에서 끝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띡 모든 것 띡 창조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창조의 어떠한 씨앗이 그 안에 있어갖고 계속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뭐로 설명해요? 과학적 용어로? 그거를 진화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걸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거스틴 때부터 발전된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띡 한 번에다 그냥 창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이 그냥 맞는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그 추종자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아주 참 답답할 지경인데, 여러분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조된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이고, 나중에 이것들이 어떤 철학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서 20세기에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과정 철학이라고 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과정 철학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창조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는 창조론에 대한 그 충분한 그 이론적인 그 사상이 디벨로프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디벨로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하나가 나오죠. 자, 이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엑스 니힐로라고, 엑스 니힐로. 영어로 따지면은 from nothing. 우리말로는 무로부터. 자.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공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무엇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뭘로다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빛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개념입니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 이것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No. 그리고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는 뭐였냐면, 특별히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책은 사실 여러분, 플라톤의 책은 시간이 있으시면은 있으실 때마다 좀 읽어두시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우리의 지금 현대 사람들의 그 생각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 이 플라톤이 무슨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이 세계를 생각할 때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 신은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nothing, nihilo, nothing으로부터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있다. 그런데 nothing으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고 어떠한 물질이 태초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은 그 물질을 가지고 건축하듯이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한 사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은 신정론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 악이 많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플라톤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악을 만든 책임이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 플라톤 생각에 의하면 뭐냐면, 물질이 존재했는데 이 물질이 악한 거지 신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물질을 갖고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악이 생겨난 거지, 신이 뭔가 악을 갖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설득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약을 설명할 때 그렇지. 아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창조할 리가 있어? 당연히 그렇지. 플라톤 생각이 맞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많이 추종을 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태초에
존재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태초에 신도 존재했고 뭐도 존재했다? 물질도 존재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no, ex nihillo라는 거예요. nothing, 하나님이 최초의 존재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ex nihillo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좀 어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걸 좀 쫓아오셔야지만 치매에 안 걸린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좋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아니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 그렇죠. 예, 예. 뭐 생각은 자유죠. 다음.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네. 머리가 하얘지네. 그러면서 회춘하시는 거예요, 원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떠한 생각에 비추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야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 뭐 이분들 계속 나오고 있죠.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물질의 본성에 깃든 어떤 본래적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선함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창조성,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창조론의 내용입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왜 전화가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미닝, 왜 우리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그게 공부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게 공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로다가 써놨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문장만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게 창조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질서는 우연히 존재해요. 이게 되게 다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피조물은 뭐하다?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완전하다는 뜻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holy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화라는 거 있죠? holiness. 이것을 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완전은 뭐예요? unholy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unholy하기 때문에 어디를 지향해요? holiness를 갖다 지향합니다. 성화,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을 융합하려는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일이 일찍부터 기독교 신학에서 다루어온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 또 중요하냐면 자꾸 인간은 뭐가 되려고 해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뭐죠? 그렇죠.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지금 시대도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신이 되려면은 뭐가 있으면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심한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어떠한 욕망과 욕심에 빠지냐면 신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신이 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죠. 와서 악마가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그래서 이 사람이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가장 큰 욕망, 나는 신이 될 거야 하는 순간 옆에서 악마가 와가지고 속삭여요. 야,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를 가지면? 돈만 많으면. 네. 근데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뭐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욕망을 줬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될 그쵸? 수가 없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예. 타락을 그래서 타락의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 이것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억지스럽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은 신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 너무 너무 억지적인 개념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아주 중요하고 아주 멋진 그 의심과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수제자인데. 예, 수제자. 의심하는 게 공부라고 하셨으니까. 예, 너무 자유의사를 주셨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는. 예.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발전되어 온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1의 생각이 있고 2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세상은요 1의 생각과 2의 세상이 공존하지 못해요. 예. 이 생각이 우세해지면 이 생각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살아남은 생각들입니다. 근데 살아남은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을 비판받는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어드밴스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읽고서 제가 듣고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못하시면은 안 되는데,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어떠한 구조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에서 구원으로 가려면 그냥 가지 않고 중간에 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타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창조에서 타락으로 가는 이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으로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으로다가 가려면은 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에이전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에이전시를 누가 기독교 역사에서 담당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담당했어요? 교회가 담당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에서 사람은 다 구원받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뭐가 제일 갑일까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에이전시.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이 생기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죠? 그렇죠. 여기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근데 여러분 이 파워가 온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러한 생각들을 발전시켰나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네 파워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어드밴스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드밴스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이거 막 또 갖고서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어드밴스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를 모르면요. 에이전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파워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나오려고 그러네. 여러분, 한국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이 왜 돼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걔네들이 지금 파워를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쓰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시민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질문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내 책임이 아니고 집사님 책임이야. 예.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리플렉션 해야지만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나가는데? 이건 엄청나게 그 고급적인데. 예. 예, 이해하시죠? 근데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저 여태까지 3년 동안을 저랑 지내셨으면 그래도 이해를 다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 공부 안 해서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게 말이야. 나 구원 받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야 이런 제가 느낀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책을 읽었으면 정말 생소해서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길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그거를 생소한 거를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계속 그런 얘기 하죠. 로마서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학이 발전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신학이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은 인간이요 스스로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망쳐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 그냥 존재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돼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인간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함축한다. 자, 창조론은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다른 피조물도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왕도. 네. 이게 굉장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큰 문제를 낳았던 거 아니에요. 왕은 자꾸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신의 네. 아들이라고 자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뭔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야. 신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예? 별짓 다죠. 별짓 다해. 그러니까 무고한 생명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왕이 자기 말이 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되면서 어떠한 걸 합니까? 이게 이제 혁명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그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뭐예요? 왕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예? 그래서 일반 백성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발전이 되거든요. 17세기, 18세기 이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뭐 장자크 루소라든지 존 락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회 그 이론가들, 정치 이론가들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발전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창조론에는 피조물을 돌보는 인간의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며, 이 개념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사유재산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러한 세속적인 개념과 대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이게 굉장히 큰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더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소유권. 아주 이거를 그냥 너무나 지금은 당연스럽게 생각하죠. 뭐 프라이버시, 뭐 개인 프로퍼티의 개념이 이게 존 럭크한테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장자크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발전시킨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개념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요, 일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떼어버리고서는 이런 개념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세속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비판을 하죠. 이제 이건 왜 위험한가? 소유권이 사람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권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사람이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자, 지금 트럼프가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부자잖아요. 그리고 계속 눈독을 들이는 게 막 뭐 어디냐, 저기 알래스카의 유전을 막 개발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개발시키려고 그러겠어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내가 발전시키고 내가 디벨로프 시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독교의 기본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굵은 글씨를 써놨지만, 창조론에서는, 우리 기독교 창조론에서는요, 피조물을 돌보는 인간의 청지기라는 개념.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지키고 그냥 좀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게 내 거야 라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대하는 자세와 그거를 쓰는 어떤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의 이러한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여러분들의 것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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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이 내 거야. 내가 이것 갖고서는 무슨 뭐 중국 음식을 사 먹든 프랑스 음식을 사 먹든, 아니면 내가 그걸 가지고서는 화장실에 가서 밑을 닦든 내 맘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창조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겠죠. 그러면 무질서해지지 않아요? 그런 저기 없으면 어떤 거가 없으면요. 그 소유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또 발생을 할까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못된 목사가 제가 못돼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돼. 그러면은 계속 이걸 강조하겠지 막.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는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제 그 말이 맞는 건지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겠죠 막. 그런 것이 이제 일어나면 그게 뭐다? 그게 사입이다. 예. 그러니까 십사의 말도 맞고요. 지금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 창조론의 입장에서는 좀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제 밑에 보면은 이 통찰은 생태계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데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 통찰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예. 창조론을 우리가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생태 환경,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거를 착취해가지고 나 부자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그것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갖겠어요?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자 하나님 교리는 피조물이 본래부터 선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본제가 아니라 본래입니다. 본래부터. 그렇죠?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죄로 누군가가 타락을 했어도 저 사람이 지금 막 죽일 놈이야. 내 눈에 보기에 막 죽일 놈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범죄자들한테까지도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 감옥에 가서 재소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무슨 불쌍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창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멸망받아 끝나야지 우리가 뭐하러 손을 내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질문이 하나 네. 있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네. 그 성악설을 주장을 해서 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성악설을 주장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시 악하게 태어나서 그 죄를 짓고 악하게 태어났다는 걸 주장을 하잖아요. 그 이제 그거가 지금 굉장히 잘못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거가 기본적으로 영지주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깃든 악. 근데요,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선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창조론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개념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라는 개념 때문에 태어날 때 그러면 원죄가 언제 그럼 우리에게 적이 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원죄가 그러면 태어날 때 하게 되면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그 임신해 가지고 자궁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원죄가 더딥혀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기독교 창조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픽스하기 위해서 원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오리지널 블레싱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 창조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조금 이렇게 픽스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그렇게 성악설로 계속 가르치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거가 사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더 좋아요.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저기 두 편의 영어 한 번의 강의 그때 해서 기독교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교를 죄 그리고 성경 공부도 계속 죄 그러면요 여러분들 금방 제가 여러분들의 이 자존감을 팍 낮출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존감을 확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진리의 사도가. 가르쳐 드렸잖아. 속지 마시라고. 내 답답한 마음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성악설로다가 자기의 자존감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피조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죄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또 이따가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지. 자, 그리고 나서 4번을 보죠. 4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에 거듭 언급되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간 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되게 유명한 말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You made us for yourself,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find their rest in you.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인간의 경험과 본성과 운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러한 생각을 담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그러니까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아니 주님 안에서 쉼, rest, 쉬는 거, 평안. 평안. 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까지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로다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인류세를과 연결을 시키자면 마지막 8번 창조론과 기독교 생태학 이론인데요. 역사가 린 화이트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내가 적어놓은 건데요. 인간이 피조물에 대해 권위나 지배권을 갖는다고 본 유대 기독교적 사고가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견해를 낳았으며 그렇게 해서 심각한 착취의 태도를 정당히 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대 생태계 위기에 대해 커다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야, 이렇게
그 생태를 뭐 파괴하고 자연을 갖다 파괴하는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 인간들한테 뭐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셔가지고 인간들이 막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의 책임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역사가 린 화이트가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말로 따르자면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다가 기독교 신학자들이 연구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본문을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피조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결코 생태학의 적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환경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 이제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캐나다의 더글러스 존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Imaging God, Dominion and Stewardship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 그러니까 창세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한테 그러잖아. 이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걸 다스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청지기직이라는 거로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보살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막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나쁜 거 기독교인의 책임이야. 성경을 갖다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이 환경을 다 망친 거야. 이러한 어떠한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더 많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돌보고 보살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창조론이고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주의자 캘드 드윗이 이제 기독교 창조론이 반영된 4개의 근본적인 생태학 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 보호의 원리, 안식일 원리, 생육의 원리, 성취와 한계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요. 지금 살아있는 얼마 전에 판넨베르크가 죽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전 세계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네.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셔요. 90세가 넘었는데. 예. 그래서 이분이 창조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 God in Cre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세계에 대한 착취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 안에 계신다. 따라서 피조물을 약탈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생태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생태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신학을 발전시킨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아니라 베스트입니다. 지금 베스트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살아있는 분으로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우리 같이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이 되면 될수록 자연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덜된 기독교인이 자연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클라이브 해밀턴이 주장한 문제는 인간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와 견주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기독교인이 기독교 중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기독교인이지 않아서 발생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가? 네. 멋지죠? 제가 쓴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제기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윌리세 독서노트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문제제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창조론을 온전히 이해한 정말 온전한 충분한 기독교인이라면은 환경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뭔가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서 멈추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환경을 그냥 파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 제기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제 요 인류세 독서 노트를 잠깐 보면서 요 책에 대해서 좀 조금만 생각을 해 볼게요. 독서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은, 자, 특별히 독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제 인류세 독서 노트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트로포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안트로포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질학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그냥 지질학적인 용어. 그리고 이 안트로포신이라고 하는 말은 2018년인가요? 그 EBS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마지막에 인류세 안트로포신이라고 하는 말이 세계 지질학회에서 공식 용어로다가 채택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질 시대는요 안트로포신이에요. 그 이전에는 무슨 씬이었어요? 무슨 새였어요? 홀로신. 홀로세라 그랬어요. 홀로신. 예. 그냥 온화한 현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세. 1만 년 전부터 지구가 기후가 변화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그냥 온화한 그러한 그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 그거를 홀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인류의 개입 때문에 홀로신이라고 부를 수 없고 안트로포신, 안트로포가 뭐예요? 인류거든요. 인류가 개입한 그러한 지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류 안트로포신이란 말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인류세가 왜 인류에게 중요한 지질 시대인가? 인류세 독서 노트에서 왜 인류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파악하신 분,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인류세가 왜 인류에게 중요한 지질 시대가 됐는가? 인간에 의해서 그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의지 때문에 생긴.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균열이 생겼어요. 균열. 영어로다가 rapture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균열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요, 지구 나름대로의 이 생존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는 전혀 인류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그런데 인류가 힘이 막 커졌어요. 거대한 힘이 돼가지고 지구의 어떠한 생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을 생기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자,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특별히 그가 말하는 핵심 주장은 문제는 인간이 인간 중심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인간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망가뜨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망가뜨렸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에 있냐?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뉴 안트로포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냥 인간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주의인 거야. 왜 새로운 신인간주의, 신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3쪽에 제가 나눠드린 3쪽에 4번을 보면은 새로운 인간 중심주의를 거기 보면은 줄쳐놓은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3쪽에 4번 굵은 글씨로 해놓고 밑줄 그어놓은 거 그걸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갖게 된 것을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세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위에 군림하려는 근대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비극적 인물이자 핵심 행위자가 된다. 신인간 중심적 자아는 근대의 주체처럼 자유로이 부유하지 못하며 항상 자연에 엮인 채 자연의 구조 안에서 매듭을 이룬다. 여기 안에는 되게 중요한 말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요거만 얘기할게요. 요거만 잠깐만 보시면 돼. 근대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근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다가 근대에 들어서서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근대 이전에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철학적 용어인데 주체가 뭐예요? subject, 나. 객체가 뭐예요? 나 아닌 상대방, 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나하고 너하고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더 강했죠? 공동체 개념이 엄청 강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국 사회를 생각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내가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너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굳이 내가 있다면은 집안에 누구만 나예요? 누구만?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가부장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나야. 그리고 우리는 다 그냥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야. 예. 나하고 너하고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데카르트가 얘기한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마냥 뭐냐면은 나는 내가 생각을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는 거야. 나는 너하고 분리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았고요. 사람과 누구? 자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생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이요, 자연을 객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대상으로다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나무를 갖다가 지금은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 얘기하세요. 무슨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어떻게 보세요? 그냥 나무로 보잖아요. 나무로. 그래서 나무를 보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땔감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나무가 있네. 갖다가 잘라갖고 써야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를 갖다가 자기의 무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어떠한 뭔가 깃들어 있고 그리고 그것과 나무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기 전에 뭘 했을까요? 무슨 의식을 했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의식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갖다가 그냥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없었어요. 이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근대라는 생각은 뭐냐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변화. 내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생각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생각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카톨릭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으신 생각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공부를 안 하신 거야. 예.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카톨릭이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서는 권사님한테 용자야 누구랑 결혼하여라 라고 하면은 그냥 결혼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그게 그냥 그런지 알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면서 용자야 결혼하여라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요? 싫어요. 이게 생각이 서울로 도망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버지의 횡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뭔데 마음대로 누구랑 결혼하라 마라 하셔요. 그렇죠? 교회는 늘 그대로 횡포를 행했어. 그런데 그 횡포로 보이기 시작하고 거부한 게 그게 종교개혁인데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이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이거랑 똑같이 분리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근대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하고 나는 뭐한 존재다? 분리된 존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가 중요해지냐면 바로 뭐가 중요해져요?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야. 자, 주체와 객체가 붙어 있다가 자 이렇게 생각하죠. 자 지금 권사님이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권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뭘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걸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대에서 중요해진 개념이 뭐냐면 자유의 개념입니다. 리버티. 우리가 흔히 이제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좀 더 중요한 개념은 리버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맞다고 전화 오네요. 자, 리버티. 자, Statue of Liberty 아시죠? 왜 리버티예요? 리버티는요 굉장히 법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리버티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자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옛날에는 자유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교회 바깥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의 교부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 바깥엔 구원이 없다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은 주체와 객체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유가 생기면서 나와 너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유가 생겼잖아요. 자유를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이제는 내 믿음이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아요, 나빠요?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겁니다. 언제나 어떠한 발전에는 그만큼의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유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사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충분히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됐어. 뭐냐면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인간적이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자유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쓰는 정말로 진짜 인간으로서의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충분히 인간적이지 못하고 인간이다가 만 거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그런 충분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만 지금의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인류세의 저자의 철학적인 논의입니다. 그 철학적인 논의 속에는 바로 이렇게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맞닥뜨린 인류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 자유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 영화도 아시잖아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멜 깁슨이 뭐라고 하고 죽어요? 프리덤 하고 죽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많은 핏값을 가지고서 자유를 인간이 쟁취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게 근대예요. 굉장히 발전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이 자유를 가졌어. 그리고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면은 이성을 이용해서 자유를 갖다가 잘 사용하면은 세상에 뭐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 이상적인 어떠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근대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생각했죠. 그래갖고 그게 뭐가 잘 발전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나온 철학자들이 누구냐면 이 근대의 중요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도 나오지만 헤겔입니다. 헤겔이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역사의 발전이라는 뜻이죠. 열사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가지고 헤겔도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종말론을 공부할 때 헤겔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종말론을 공부할 때 헤겔의 종말론을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헤겔의 종말론은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일까요? 굉장히 낙관적일까요? 낙관적일 수밖에 없죠. 역사가 발전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유를 통해서 발전하다 보면은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콱 깨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그게 1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성의 긍정과 자유의 긍정이 팍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총칼을 겨누고서는 인류가 스스로 자기의 이성과 자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때부터 무슨 논의가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게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무슨 모더니즘? 모더니즘을 벗어난, 즉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생각. 탈포스터니즘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후기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거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번영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티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어떠한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무슨 시대다? 인류 세대라는 거예요. 인류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이제는 어디에 얽매인다? 지구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 지구가 지금 인간의 개입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망가진다고 표현을 쓰지 않죠. 무슨 말을 씁니까? 폭발? 잠자고 있던 지구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지구가 그냥 잠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잠자고 있는 지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꺼내 먹든 뭘 꺼내 먹고 뭘 하든 잠자고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구가 깨어나는 바람에 거대한 지구의 힘과 여기와 맞짱 뜰 수 있는 거대한 지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인간이 커버렸네요. 그래서 지구의 엄청난 힘과 인간의 엄청난 힘이 이제는 크래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이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지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착취하고 뭔가를 가지고 그냥 별로 변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거대한 힘으로 인간이 뭔가를 할 때 이게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뭔가 할 때 이제는 지구를 갖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게 인류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누구의 의견을 물어야 돼? 일단 아버지가. 일단은 와이프의 의견을 물어야 돼. 그리고 자식들한테 의견도 물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제 힘들이 생겨가지고 부인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엄청난 힘이 생겨서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생각해오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뭐만 나요? 자,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이 변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여태까지 가부장적으로다가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뭐만 있어요? 이혼?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뭐만 있냐면 거기에 그냥 집안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만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여기 책에서도 이 사람이 비유로다가 얘기합니다.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세워서 설명하는데 지구와 인간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왜? 인간은 지구에 발붙이고 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뭐만 일어날 뿐이다? 전쟁만 일어나는 거야. 서로 희생당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번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지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게 근대였어요. 근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지구가 인간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인류세로 완전히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네. 며칠 전에 직원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류세를 읽고 여기 그 지구의 자정 능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나오죠. 자꾸 거기다가 이제 넘기려고 하는 뭐 지구가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되겠지 이렇게 자꾸 넘기는 태도가 보여요. 자, 그것을 갖다가 인류사에서 누구를 표현하냐면 에코 모더니스트라 그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에코 모더니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에코 모더니스트를 엄청 까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영희 수사님이 좀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를 그거만 하나 좀 보고 넘어가자면 여기 8쪽에 계몽적 우화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아까 나와요. 자, 밑줄 친 개봉적 우화의 밀줄 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구와 인간이 여전히 창조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골자이다. 여기서 우리의 선행 과제는 지구의 작용에 관한 이해가 폭넓어지고 좋든 나쁘든 간에 지구의 경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시대에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류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지적 도덕적 상태에서 이 세계에 태어났다.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양심에 따라 지구를 변화시키는 법을 배움으로써 성숙할 수 있는 소명을 띈 채 말이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경로를 택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정도로 세계가 발달될 때 비로소 인류는 성숙해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레나이우스의 신종론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질문하신 게 뭐였더라? 원죄 얘기했어요. 원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나와서 이 걸출한 신학자가 나와서 원죄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원죄가 기독교의 그 정통적인 생각인 양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과 다른 생각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레나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보다 앞선 시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여기 이레나이스의 신정론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보면은 이레나이우스는 인간이 지구의 완벽한 상태로 도착해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어거스틴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로다가 지구에 왔다는 거예요. 네? 창조는 선하고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벽한 존재로 왔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러한 주장들입니다. 근데 이레나이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여기 지구에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구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어거스틴의 저러한 생각보다는 이레나이우스가 생각한 이러한 어떠한 그 인간의 어떠한 그 창조의 개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저같이 신학자들의 작업이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편만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냐? 그리고 이 생각이 맞다면 왜 맞고 틀리다면 왜 틀리며 그리고 틀리다면 어떠한 생각이 더 맞는 생각인지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한 생각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의 현상에 맞게끔 그 신학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것. 그걸 갖다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구성신학이라 그래요. 특히 조직신학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레나이우스의 생각이 오히려 더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거스틴이 생각한 이런 원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 뭐냐면 원죄는 신심을 쇠약하게 만드는 영구적 오점이 아니라 유년 시절의 실수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원죄는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이요 누구에게 나중에 닿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을 한 사람들 과정 철학을 이제 이야기한 그 철학자 화이트헤드라고 유명한 철학자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발전시킨 신학이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티올로지라고 하는 거. 존 카비라고 이 클레먼트 신학교에서 하신 분이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그런 분들이 이런 이레나이우스의 이러한 신학적 논의를 가지고 현재 기독교에서 이렇게 논의가 그냥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이 어거스틴의 어떤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언제든지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그냥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창세기를 바꾼다기보다 창세기는 그렇게 있지만 창세기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텍스트가 있잖아요. 텍스트는 이제 뭐 언제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해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는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거의 그렇게 우리는 주입식으로 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이단이야. 이거 안 믿으면 가짜야. 이런 식의 교육을 너무 많이 그렇죠. 받아서 왜 그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너무 많아. 없어졌죠.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남을 디스할 우리가 근대의 교육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디스하는 게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왜냐면은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고 그렇게만 배워서 그러신 거예요. 예.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어떤 그 교리로다가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위험성 언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언제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셜리즘, 캐톨리시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캐톨릭 그 교회가 아니라 캐톨리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나 진리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나 진리. 이거를 굉장히 기독교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뭔가 하나 얘기 나오면 그것이 어디서나 진리가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기독교의 창조론에 대해서도 크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이 있고 지금 또 이레나이스가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교회에 채택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이 교회에 권력을 가져다 주고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더 이상 권력과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떠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현상이에요. 떠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그냥 망하고 말 것이고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픽스함으로써 새롭게 뭔가를 구성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특별히 하는 작업들은 이런 작업들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왜 우위가 있었고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를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다시 픽스하고 재구성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듣는 우리는 어렵죠 지금. 좀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좀 아신다면은 참 이게 정말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계신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도 뭐 어영부영했는데 박사 과정을 지금 하니까 그렇죠.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괜찮습니다.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닐 거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 같이 성역 공부하고 이렇게 특강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계속 같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게 그렇구나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오실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예. 근데 이러한 리플렉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그렇잖아요. 예. 벌써
수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해를 하지 않고 아이 그 잘못된 생각이야. 뭐 그런 거 있어. 이거 믿어. 이러면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이상한데. 그러고서 이제 그냥 가게 되는 거야 이게. 원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체한 것처럼 있었던 게 그렇죠.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하도 이렇게 쌓아왔었던 교육들이 있어서 그럼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1차 목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자. 디톡스. 네.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근데 지금 디톡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단 되게 네. 속이 시원해요. 왜냐면은 제 하나님이 저를 제가 원래는 여러분 지금 KBS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PD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언론사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할 때 제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디톡스 시켜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갖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자꾸 내 자랑이 돼가지고 내가 참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책을 보통 많이 읽은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석사가 3개잖아요. 그리고 지금 PhD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질문되는 거를 이런 거를 이렇게 이게 전체 조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요. 이거 교수들도 잘 못해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너무 교회를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3대째 목사인데 우리 집안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집안이라고. 이런 집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게 보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왜 그럴까를 보니까 이게 엄청 이게 어떠한 그 잘못된 사상에 가려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디톡스 시키고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 인류세 이거 정리할 거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시간 많이 들이고 진짜 이거 10배의 진짜 성경 공부 뭐 하는 거 10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특강 한번 하려면은 예? 이거 책 읽고 정리하고 뭐하고 다 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맞아요. 예. 저기 목사님 수고에 미치지 뭐.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디톡스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정말로 이 안에서 참 자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참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면은 제가 아까 주장했듯이 정말 더 기독교인이 되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너무 기독교 진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놀래요. 이거를 갖다가 정말 다 나눠드리고 싶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정말 여러분 내 몸에 100불짜리가 막 붙은 거라고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막 달려들 텐데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저 돈을 뺏어가려고 엄청 여러분들이 막 그냥 동네방네서 막 모여들 텐데 이게 보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안 달겨드는 거지. 다음부터 붙이고 오세요. 이걸 한 번에 끝내실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공부 양이 하고 내일도 똑같은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더 좀 더 하길 원하시면 다음 주에 앵콜입니다. 인류세 독서 노트만 가지고 좀 더 이거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 주 늦추더라도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거를 한 번 더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동의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차분히 읽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오시면은 되게 좋고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읽어보시고 하면 또 이것도 한번 다시 보시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이게 바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시계에서 이게 계몽이라 그러죠. 인라이트먼트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쫙 나가다가 맨 마지막 장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를 더 이상 인류세에서 홀로서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지구가 이미 망가져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약간의 그 희망을 주는 부분이 대중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글이 약간 이렇게 실려 있어요. 네. 목사님 여기도 써놨어요. 예. 그렇긴 한데 뭘 할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은 다음 주에 해볼까요? 네, 다음 주에.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독교 창조론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을 했으니까 그 전망을 갖고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인류세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인터뷰한 교수가 그러잖아요. 또 돌이킬 수 없다. 거기에 그 인터뷰한 교수 그 윌슨하고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윌슨 같은 경우는 그 진화론, 사회 진화론, 생물 진화론의 세계적 권위자고 제레미 다이아스는 뭐 문화인류학자로서 엄청 유명한 분이 그런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마지막에 여기 독서 가이드라인에 써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치닫도록 놔둘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썸띵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일주일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뒤집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는 걸로다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머물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다듬고 바꾸어서 우리의 행동을 또한 바꾸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이 어려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